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세 번의 시험이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는 명령의 말씀을 주신 본문입니다. 처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왜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입니다. 왜 굳이 광야일까? 근데 실제로 그 광야는 어떻게 보면 유혹거리가 전혀 없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로 몰아내고 시험을 광야에서 시작하셨을까?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비록 도둑질을 하지 않더라도 그가 이미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질할 유혹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혹의 인자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회개와 믿음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따로가 될 수 없는 게 회개는 내가 왕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와 믿음은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때를 의미하는 것은 카이로스 메시아의 그 시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로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통치에 순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다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으므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통치에 순종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과정은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했습니다. 그 시험이 뭐였냐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을까? 신앙으로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그 종이책을 발간하고 다시 묵상을 더 열심히, 더 깊이 그리고 모두가 하자고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다른 것도 많은데 꼭 그거 해야 되나?
묵상을 중심으로 교회의 사역들을 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거 꼭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런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뭐였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험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두 번째 시험도 없고 세 번째 시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저울질하게 할 때 말씀으로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가 유혹 가운데 그것을 견디어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지금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나에게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으시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 보라 이래요. 이 앞에도 똑같이 같은 말이 붙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톡덩이로 만들어 봐라. 뛰어내리란 말은 하나님이 와서 붙들어 주시겠지, 살려 주시겠지.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시험이 어떤 형식으로 오냐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따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지 않을 일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따져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바꿉니다.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아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여기서 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편 78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뭐냐면 탐욕대로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싶은 탐욕과 욕심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나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 그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게 맞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욕이 들어오고 나면 죄와 의 사이에 우리가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커져버리면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봐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혹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거였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들고 와서 이걸 다 너에게 줄게, 나에게 경배해 라는 유혹이었어요. 우리에게 이 유혹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는 이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울질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에는 배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적 결국에는 그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예수님이 통과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 원한을 품은 과부의 이야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그러나 마지막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모시다가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그 억울함들이 쌓여 있어서 하나님께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 과부와 같은 그 신자가 마지막에 있겠느냐라는 물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힘들고 그것들을 견디기 위해서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키라라고 오늘 명령해 주십니다. 그 시험 보는 거 다 싫어하시죠? 제 아들이 요즘 받아쓰기 시험하는데 30점씩 맞아와가지고 학교 가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꼭 저 이런 생각했어요. 그 시험 봐야 되나? 근데 막 띄어쓰기 틀린 것도 막 다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30점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험 때문에 그래도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책도 보고 연습도 하고 틀린 거 10번씩 써가거든요. 여러분, 시험이 있으면 발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시험이 있어야 인생의 성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성숙을 위해서는 당연히 시험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예수님의 수제자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진짜 불시험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게 얼마나 아픈 시험이었겠어요. 그에게 남아있는. 그런데 그가 권면하기를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이 왜 온다고요? 연단을 위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 그 시험을 연단받고 지나고 났더니, 자기가 그 시험을 지나고 났더니 자기가 연단받고 더 단단해진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거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의 시험을 하면 2번째 시험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자기가 주인이 돼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의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베드로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야고보는 기뻐하래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시험을 하면 1번째 시험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형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과 저울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험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맞기도 수없이 맞고 돌로도 맞아보고 태장으로 맞아보고 게다가 굶기도 밥 먹듯이 하고 배고프고 헐벗었던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을 당했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은 배신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3번째 시험, 예수님이 당하셨던 3번째 시험을 끝까지 견딘 사람입니다. 그가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만져가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은 좁은 길을 들어선 생명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 좁은 길을 들어선 순간부터 시험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들어선 순간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택했다면, 그 길이 생명길인지 확신했다면 여러분이 그 길에서 승부를 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복음을 믿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삶을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고요. 시몬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험 당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능히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하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명길을 우리가 택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도 주님께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또 당당히 이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태산을 넘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캄캄한 밤에 다니고 있는 것 같은 그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생명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만 찬송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날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였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 것이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좁은 길을 걷는 저희에게, 생명길에 들어선 저희에게 시험은 당연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시험은 저희를 연단하고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며 저희를 더 온전하게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시험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을 깨달아 믿음으로 일어서고 당당히 이겨나아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고 그 복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태산을 넘는 것 같고 캄캄한 밤에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시험을 참고 이겨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며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대림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다림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블루밍 워십과 함께하는 말씀 3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연말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묵상지 보신이 참 좋았더라를 통해 우리 교회가 말씀 삼운동에 넉넉한 셈이 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준행하며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날을 결단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안에 여전히 있는 악한 죄인의 본성을 아버지 거스려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가 모든 시험, 어려운 것들, 유혹거리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좁은 길을 들어서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먼저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제가 왕으로 서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한 날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오는 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시험하고 성숙해 하고 거룩해 하시는